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에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시대의 징조에 관해서 이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 그리고 12월까지 내도록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이 저물듯이 또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듯이 또 한 해를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의 징조를 읽어내듯이 또 시대의 징조를 읽으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 더욱더 준열하고 엄격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 당대 사람들에게만 주신 그런 일침만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는 고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 당대의 이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을 향해 주어지는 그런 고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 시대의 징조를 잘 읽어내고 있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의 징조를 잘 읽고 분별해내야 될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이 과연 어떤 시대고 지금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이걸 놓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종말론적인 시대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건데도 그걸 모른 채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저물어가고 있고 종말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캐치해내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현듯이 그날이 도둑처럼 덮친다면은 정말 그 비극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그게 제일 큰 안타까움이고 답답함입니다. 예수님 당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초림을 놓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놓친다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하고 아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초림 때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세상 방문은 바로 구세주가 아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세상 방문을 더 엄격하게 잘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종말을 앞두고 있다는 그 사실을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표징들이 이 세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들이 서간문에서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진 이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둘씩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그 표징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답답하다는 것이죠. 날씨를 보고서는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를 알아맞추는데 이 시대를 보면서는 종말이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초림을 두고 마찬가지였죠.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은 비가 오게 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이 더워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그 구름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으로 반드시 비를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는 어김없이 날이 또 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기예보들은 오랜 세월의 그 관찰과 경험이 집착된 그런 결과였던 거죠. 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동풍, 즉 새바람이 터지게 되면은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 역시도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그 하늘을 살펴서 그 날씨를 읽어낼 수가 있었죠. 하지만은 날씨만큼으로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는 데는 그만큼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표징들이 주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시대와 도래를 알리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과 가르침이 차고 넘쳐날 정도로 많았습니다. 예컨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대표적인 예언이죠. 이 밖에도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 권이 통째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리라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 횟수만 또 무려 456회나 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만 있다면은 예수님의 당대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시대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의 징조를 읽었지만은 시대의 징조는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느님의 수많은 이 이적들을 확인했고 그 표징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신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아볼 수 있어야만 했거든. 근데도 예수님은 그저 그런 랍비의 한 사람으로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크고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서쪽에서 일고 있는 구름처럼 또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예수님의 이 출현은 메시아의 시대를 알리는 구름이었고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구름과 바람을 보고 날씨를 알아맞추듯이 바로 예수님의 은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나라를 읽어볼 수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도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구세주라는 사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알아볼 수 없어서 믿지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몰라서 못 산 거하고 알면서 안 산 거, 이거는 죄질이 틀린 겁니다. 몰라서 못 산 거는 죄가 작아요. 하지만 알면서 안 산 거는 그 죄가 큰 겁니다. 죄가 크기 때문에 심판도 더욱 엄격하고 벌도 더욱 무거워지는 겁니다. 무식과 무시는 다른 겁니다. 몰라서 무식한 거하고 알면서 무시하는 거는 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은 무식했던 것이 아니고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더 컸다는 것이죠.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은 얼른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재판의 비유로서 일깨워주고 계시죠. 재판에 붙여지기 전에 얼른 당사자끼리 화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고대 풍습에서는 빚을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감옥에 투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죠. 빚을 갚는 방법으로는 재산을 팔거나 아니면 노예나 종이 되는 그런 계약을 맺어야만 했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로마 법에서는 원고하고 피고가 함께 법정으로 나란히 출두를 했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는 동안에 화해가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법정 논쟁에 휘말려 들을 때는 법정에 서기 전에 화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피를 안 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하다못해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이 오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면 필이 훨씬 낫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면은 경찰도 조사받으러 불려다녀야죠. 또 보험사 조사 때문에 시달려야지. 보험료 인상되지. 이렇게 물질적 시간적인 손해가 여간이 아닙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보고 변상을만 해주면은
그걸로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재판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유효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두 분의 하느님의 심판을 만나야 됩니다. 바로 사심판과 공심판이죠. 이 두 가지 심판은 이 세상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한 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하느님과 1대1 독대로서 만나는 그런 심판이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이 종말의 때에 산자든 죽은 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사실은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섰을 때는 원고의 자격이 아니고 피고의 자격으로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자, 피고라는 것은 불리한 조건에 처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단 한 번의 심판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원은 일반 법원에서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또 고등법원에서 안 되면 대법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고가 가능하지만은 하느님 심판법정에서는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두 번 다시는 번복되어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야말로 영구불면 유효한 그런 판결로 고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심판대 위에 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심판법정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고 합의하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손괴한 그 부분을 변상하고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끼친 그 손괴나 피해라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파티마 그 발언이 있기 전에 천사가 아이들에게 그 정답을 일러주었죠. 창조주 하느님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과 계명과 율법을 따르지 않고 창조주 하느님께 깨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탄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 불법이 되고 모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은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죄는 하느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방해하고 사탄의 계획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죄를 짓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파티마 발언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단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느님께 끼친 손괴고 피해라는 것입니다. 자, 물질이나 재산에 대한 손괴는 물질로서 얼마든지 배상이 가능하지만은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간범이 피해 여성에게 어떤 물적 배상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 정신적 피해까지는 배상이 안 되듯이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끼친 이런 피해나 손괴에 대해서도 물질적인 배상이야 가능하겠지만은 정신적인 배상까지 온전히 다 정산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끼친 이 피해와 손괴에 대한 이 정신적인 배상은 우리가 사탄에게로 돌아서서 하느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정말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걸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영혼과 신성과 인격에 끼친 그 상처에 위로와 배상을 드리게 되는 것, 그때 비로소 하느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도중에라는 그 말씀 여러분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도중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도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화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이라는 그 단서가 붙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그 조건이 붙어요. 목숨이 뻗어 있을 때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새벽에 왔거나 5, 5시에 왔거나 똑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상 우도와 그 좌도가 회개의 그 좋은 표본이었죠. 하나는 숨이 떨어질 때 회개했고 하나는 숨이 떨어질 때조차도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둘의 운명은 바로 그 죽음의 순간을 놓고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지만은 하나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즉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내게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만큼 심판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신 생명의 값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늘 오는 게 아니죠. 일생일 때에 단 한 번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신중할수록 좋은 거지만은 회개만큼은 신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고가 없고 견주고 말고가 없습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 당장 여기서 하는 겁니다.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가장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까지 다 가볼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서 풀려나지 못할 겁니다. 바로 거기가 연옥이죠. 마지막 한 번까지 다 갚아야만이 풀려날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연옥을 언급하신 적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연옥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미룰 수 없는 일은 하느님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재판관 앞에 이르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주어진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영구불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은 하느님도 번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법체계는 모든 선고는 영원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집행유예도 없죠. 특히 감옥 중에 최악의 감옥인 이 지옥은 더욱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형기가 맞춰지지 않는 무기징역의 장소고 병보석이나 석방이란 곳이 없습니다. 한 번 갇히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아야 됩니다. 비에테를 친하의 성비오 사제의 그 전기를 읽다 보면은 지옥에 간 영혼들의 이야기를 비오 성인께서 차조금 들려주십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내세의 진로를 정확히 보시는 그런 은사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지금 현재 어디에 들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비에텔리찬의 비오 신부님의 그 전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한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두 아이를 버리고 몇 년 전서부터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권하는 대로 병자성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던 그 부인이 비오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보면서 자기 남편의 영혼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봤죠. 그 순간에 신부님은 파랗게 질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 당신이 들어도 견딜 것 같아 이 말을 하오만 당신 남편의 영혼은 영벌을 받고 있어. 그는 병자성사를 받으면서 통해나 정죄도 없이 많은 죄를 감추어 하느님의 자비에 역행하는 죄를 지었어. 또 그는 걸핏하면 지금 인생을 즐기다가 나이가 들면 그때 하느님 앞에 회개하지 라고 말했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인생을 즐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회개한다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서 죽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있죠. 하루에 40만 명이 저승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과연 죽음에 대비한 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너무 늦게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징표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심판의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심쩍은 이 바람 소리를 우리가 듣고 수상스러운 비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절이 겨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숲을 보고 산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 눈앞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내 눈앞에 있는 그 풀 한 봉이만 봐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가를 보려고 하늘의 징조를 자세히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몇 가지 일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병든 환자의 그 병태를 보게 되면은 언제쯤 인종할 건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시대의 징조와 징표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점으로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 횟수는 신구약을 합쳐서 무려 1518회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무려 300개 이상이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456회가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초림도 성취가 되었다면 1518회나 예언되었던 이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더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은 반드시 우리 시대의 일이 될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 메주구리의 발현은 거짓 발현이 될 것이고 20세기에 있어왔던 모든 성모 발현들이 다 거짓일 겁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로 성모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 성경의 끝장이 완성되는 묵시록의 시대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메주골에서 분명히 언급하셨죠. 지금 나는 이 발현을 끝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발현하지 않겠다. 그리고 38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에 발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쭈었을 때 성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난 세기에 바티마에서 보여주셨던 한 환시를 기억하십시오. 천사의 그 불칼을 성모님의 손이 맡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의 다급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지구를 향해서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이 천사의 외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단다는 이 성모님의 슬픈 고백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상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느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소재에서부터도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죄는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들이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사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가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죄로부터도 단호하고 엄격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종말과 심판이 정말로 아름다운 종말이고 심판이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느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 중에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상태로는 결국 천국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묻어있는 단 한 점의 티도 허용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더러움을 모두 씻지 않으면 결국 재판관 앞에 서서 판결을 받게 될 거고 우리 심판주께서 크고 작은 우리 죄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모두 응징하실 겁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밖에 없으신 심판주 앞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정도는 자기의 행실과 죄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다급한 일은 종말론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지금 회개의 길로 간절히 초대하고자 원하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조용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아멘.